을 보십시오.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켰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기록 목적,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을 건가 궁금하잖아요. 아까 이야기 중에 다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을 본받자.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거의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아니지. 아무러면 봐봐요. 다니엘을 본받으려면 사자굴 속에 넣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풀무풀 속에 들어가도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사람들이 들어서 내가 그래 아멘 하면은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좀 있어. 그 말을 듣고 여기 얼마나 많이 써먹냐면 이 말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거든.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냐. 1, 2, 3, 4 다 같이 꽝.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아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인정받는 다니엘과 새 친구 그 뒤에 인정받았다. 1장 19절로 20절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2장 49절 3장 30절 3장 30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높은 자리가 됐는지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간 자리에서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얼마든지 좋지. 그걸 말하려고 썼겠냐고. 하나님이 귀향에 높이시려면 어떻게 높이시는 것이 좋으냐? 요새 신천지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천지에 잘 붙어 있으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나라도 하나씩 주고 사방 나라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온다는구만.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놀고 있어요 정말. 아니 복잡하잖아. 다스리는 자.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거의 다 다스렸던 자들이 말로가 웃기잖아. 근데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세요? 아니 높아지고 싶은 것이 높은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를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한다라고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닐진데 우리도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없나요? 아니 나는 안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나오는 걸 정답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러잖아.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잠잔다라고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싫잖아. 너는 죽고 싶냐? 혹시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실제 마음을 내가 죽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차피 인생은요 끝이 있어요. 당연히 와요. 끝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내가 불안해해도 가고 불안하지 않아도 가고 내가 다 이긴 것처럼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뭐 길게 살 것 없어. 그렇게 해도 가고 난 두렵다고 해도 가고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해석이 되어질 때에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면벽이라든가 수행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이 매일매일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은요, 당연히 고통스럽잖아요. 3.8이 있는데 5.0이 보이잖아. 그러면 괴로운 거야. 벤츠 600이 보이면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보이겠어요? 그 위에도 보이지? 나도 그러더라니까. 처음에 프라이드 탈 때는요, 캐피탈만 타면 난 더 이상 차를 안 바꾸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내 스스로가 다 바꿔서 아우디도 타고 있지, BMW도 타고 있지, 타고 있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차는 위험한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튼튼한 걸로 타야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올라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 대전에서 어렵게 살았잖아요.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대전으로 내려올 때 그때에 뭐가 나왔느냐 기아에서 그 뭐죠? 중형차도 아닌 것이 중형차 같이 생긴 거 약간 굴곡이진 거 지금은 나오지도 않더라. 지금 K9으로 나오잖아요. K7, 8, 9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아카디아 말고 아카디아는 기아가 아닌데 있어요. 그 아주 대형차도 아니고 소형차도 아닌 중형차 비슷한 건데 대전에서 그래서 저거 하나만 이제 타고 다니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저것까지만 타면 괜찮겠다. 지금은요 펠리세이드가 좋다. 어쩌다가 낚시 갈 때도 가방도 한번 실어놓고 좋다. 그러고 있거든요. 형편이 나아지면 또 욕심이 끝이 없으면 괴로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아무리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죽어야죠. 옛것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었을 때 가치가 달라지면 그때에는 그것 때문에 매여서 아플 것이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걸 갖지 않는 것이 신앙에 성숙된 자고 도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매임에 대한 내용, 새 생명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이지 아니하는 거고 헌 생명, 옛 생명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첨착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아직도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통하여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에 대한 내용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형통한 날이 와도 좌고하지 아니하고 공고한 날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삶의 현장에 그래도 놓여 있다라고 보면 내 신앙의 상태가 그래도 조금 성장한 것이 아닌 건가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볼 때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3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요, 순교의 각오로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다. 우리도 이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온 자들 3장 26절로 27절.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같이 시작.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이게 다 와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풀무불 속에도 살아나올 수가 있다고요? 풀무불과 같은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시작. 장로님 크게 말을 해줘.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죠.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근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아멘이 나오거든. 어떻게 하냐?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뭐라고 나와 있어? 아니야회.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못을 봐라. 그걸 바라보고 간다라고 보면 뜻을 정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다. 진짜 살아나와요? 아니, 그런 데서도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다.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다 전부 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본받아 살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써먹을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메데스 사람 다리오가 총리 셋 중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다. 이 다리오는
왕의 그냥 통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건가? 그럼 메데 사람 다리오가 있으면 무슨 다리오도 있다는 거예요? 예? 페르시아 다리오도 있어요. 페다. 그러니까 메디아 왕국의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의 통칭이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결혼하잖아요. 왕하고. 근데 왕하고 결혼할 때에 그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했어요? 메대 왕과 결혼했을까요? 그렇죠. 메대 왕과 결혼한 걸로 봐야 돼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 역사에서는 전부 다 크세르크세스를 에스더의 왕 배우자로 보는데 그 크세르크세스는 벌써 한참 뒤에 나오는 왕이에요. 저도 뭐로 그때 여기 박도경 집사가 없네. 장안중앙교회에서 이 대목을 가르칠 때 저도 크세르크세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 많이 했다고 우리 어떤 친구가 하나 그러는데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의 부인이었으면 남편이었으면 에스더는 100살이 넘어서 그때 결혼을 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다니엘을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 사람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 것은 역사의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칭호를 그 왕으로 저쪽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이쪽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를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칭인데 우리나라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 그래야 되잖아요. 박정희가 이름이고 대통령은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런 것들은 다 칭호예요. 근데 그걸 그 아닥사스다가 나오니까 저쪽 아닥사스다하고 다리오가 나오니까 메데 다리오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를 같이 놓고 보니까 어디에서 이걸로 갖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럼 제가 오늘 그걸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풀면 오늘 몇 시간이 가도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리되어져서 잘 말해주고 있는 김명현 박사, 창조과학회에 계시는 분인데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창조과학회 과학적 설명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다니엘 연대기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설명도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보면은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제법 잘 설명이 되어져서 충분히 제가 뭐 여기에서 깝죽대고 설명해봐야 그만큼 연구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70일에도 거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왕의 계보라든가 이런 거 다니엘 연대기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보시면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본질적인 뜻, 쓰여진 목적 이게 무엇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살아나오고 오히려 다니엘을 음해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들과 그 처자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6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 6장. 그렇죠? 아닌갑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너나 관심을 갖고. 아니 돈 내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놓고 나 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있으면은요 세상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럼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네?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으면? 그렇잖아요. 10의 1조를 내면 열을 주는데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1000만 원 내면 1억, 1억이면 10억인데 1억 내놓고 10억 받는 놈을 어떻게 따라가? 돈 없어가지고 겨우 깨팔아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어서 좀 갖다 내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해. 그런데도 교회가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열심히 내봐. 과부의 두랩돈을 좋아하셨잖아. 칭찬하셨다?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와봐야 좋아하지도 않아.
그 어떤 장로가 와가지고 3.8 이상을 타고 와가지고 막 한번 팍 내고 가면 막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셨다라고 좀 바꿔줘요. 권사님 5.0으로. 나는 왜 한 번 써먹으면 계속 나오냐. 오리도 이제 써먹다가 하도 질려가지고 아까 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절대 다니엘이 이 글을 쓰고 활동하며 외칠 때에는 자기의 신앙과 행동을 본받으라고 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내가 지금 다니엘서를 쓰면서 나의 이 신앙을 본받아라 이렇게 쓰겠냐고. 제정신인 인간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걸 쓸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목사들은 그런 의도를 설명하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고 뭐가 목적인 건가? 오늘 대충은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과 온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온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잖아요. 이게 대단한 호의예요. 왜냐하면 먹을 걸 먹이지 아니하고 저그들이 먹고 싶은 걸 고기를 안 먹고 그냥 먹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이 빠지고 볼품이 없어지면 환관장이 문책을 당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모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왜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왜 네 요구를 내가 왜 들어줘? 못해. 고기 처먹어. 이럴 판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환관장이 환대를 해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에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방 나라의 환관장도 누가 주권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 하나님이 주관자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다 접목시키지 좀 마시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들의 형편이 아까 을레강변에서의 그 한탄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창시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의 주권자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웃을 수 있잖아요. 까불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자, 주관자라고 하는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느냐면요. 내가 요구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과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에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실어내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 온 열방 이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환관장에게 영향을 미치셨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하나의 그 존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2장 28절.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다니엘서 전체에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꿈에 대한 내용도 주관하시지만 그 꿈의 내용이 역사로 펼쳐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꿈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4장 32절로 37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것도 역시 37절까지 다 읽어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5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번만 더 찾아보고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방 나라의 위정자들도 다 누가 세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자꾸 그걸 오늘 우리한테 대입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거기까지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아들의 생사 여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번째 또 시작. 또 아멘. 세 번째 시작. 나올 때까지 시작.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답이어야 되는데 주관자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아니에요. 이게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면 주관자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답이지. 주관자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좀 주관자의 뜻을 바꿔주세요. 왜 그걸 말하냐고. 교회가 그걸 말한다니까요. 지금 머리 아프게. 그래서 온통 목사는 샤먼이 되어가지고. 샤먼이 뭔지 알죠? 샤먼이죠.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목사를 무당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는 너무 거룩하니까 못 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과 상당히 친할 것 같은 건강하게 살아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경건하게. 주여 아멘. 아, 예,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한 줄 알고 천주교는 더하지만 기독교도 더해요. 왕국을 하나를 채워놓고 그가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특별한 무당이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해줄게? 기도해 줄게.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되기 서니까 정성을 다해. 기도는 네가 못할지언정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뭐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돼. 그때 돈을 내면 또 그게 좋다? 안 이루어지면 될 때까지. 이루어지면 목사가 신이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목회 성공 못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회 성공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집사님. 작정합시다. 내가 100일 기도 작정을 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같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어디가 있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돈 갖고 올 것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혼자 잘 사세요. 누가 올 거야? 귀향이면. 이게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가야지 좀 뭐가 목회가 부흥이 되어지는데 이미 틀렸다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조금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뒤에다가 뭐 진리를 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사람이 모여지지 않을까요? 안 된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그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하느냐 아닌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나이가 65살 먹어서 앞으로 5년 정도면 한 200명 정도 모여질라나. 200명 정도 모여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인터넷에 195명이야 지금.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 아이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목적에 따라 전개되어지는 역사,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뭔가요?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냐고요? 뭔 소리를 그냥 그렇게 혼자 그냥 술 먹은 사람같이 중얼중얼해요. 취하셨나? 아, 성령에 취했구나. 뭐 창조예요. 그렇죠. 아, 야, 일어날 것도 없네. 아, 왜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뜻과 섭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아들 만드는 데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됨의 대상자로 여러분들과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잘생긴 남자가 나를 찍어서 너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찍었는데 찍혔잖아.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찍힘을 당한 사람이 좋아요? 찍은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둘 다 좋아요. 그것이 기쁘신 찍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찍힌 사람도 좋은, 그게 비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야다의 관계, 동침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가 신랑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하나 되어야지 좋지. 이쪽은 뜨거운 대자는데 이쪽은 찬 대자 가지고 침대를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침대를 사가지고 있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고. 아, 몰라? 그런 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사니까 살지. 애들 때문에 살고, 아이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사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 완벽한 사랑이 신이신 그분이 볼품없는 인간을 향해서 내려왔었을 때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다 같이?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단계만 더 가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니, 야게. 이거 뜻 알죠?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봐라.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아,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손에다 못 한번 박으면 그 사랑이 될까? 또 이렇게 생각. 그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니까요. 제발이지. 아, 됐어. 누가 네 사랑 원한대? 아, 못생긴 인간이. 아, 못생겼다는 말이 얼굴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봤었을 때 아닌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고 덤비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지. 아, 권사님 정도 되니까 장로님 좋다고 하니까 좋지. 응. 다른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 됐다 그래요. 주옥이도 있는데 왜 네가 와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게 하늘인데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게 그 사랑이 큰 거지. 이 인간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뒤에 가서 쫑날 건데 뭘 그래. 금방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봐라. 그 강대한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를 다 봐라.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망해가고 다 없어져 가지만 먼 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 그걸 어찌 육적 예루살렘으로 회귀, 그걸 원하는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원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거부할 때, 아, 죄송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잖아.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많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잠자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요. 망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요. 망하는 것은 흥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흥하지 않았는데 무슨 망함이 있겠어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참된 것을 향한, 영원한 것을 향한 하나에 이끌어가고 있는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잘생긴 자로, 아무리 인기 있는 자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으면 살아보라지. 없어요, 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잠깐 자러 간다?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려워. 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왔다 갔다 해. 뭐 완벽하게 뭐 나는 주여 거룩합니다. 뭐 이럴 수가 있겠어요? 나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에는 흔들림이 덜하지만 확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이 눈에 들어왔었을 때는 흔들림이 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심한지 어쩐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에 좋고 먹을 것이 있어서 좋고 막 먹었더니 뚱뚱해져가 흔들리지도 않아. 웬만해가지고. 네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섭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괴롭히고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 위에 뭐가 나타나요? 뜬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들을 부서뜨려버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이죠. 맞아요. 왜? 3차원 세계에서 이 눈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데 그게 좋아질 리가 있냐고요.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장사같이 쉬운 장사가 없어요. 영생장사. 죽은 뒤에 영생이 있어요. 죽은 뒤에 영생이 있어요. 죽은 뒤에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죽은 뒤에 영생이 있어요. 죽은 뒤에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뭐라는 말이야? 아, 또 모르는구나. 돈 내라는 말이지 뭐야. 죽은 뒤에 영생 있으면 다 놓고 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자꾸 뭔가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걸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사고 싶은 대로 사세요. 혼자 다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맛있게 드시고 누군가 나눠 먹고 싶으면 나눠 먹으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내 평안함을 주관하게 되어 있고 그 평안함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달리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전 망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를 소개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옆에 우리 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요 1년에 100억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 마음에 갈등 없어요. 굴곡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려갔었을 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하지 말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형통한 날이 있어요. 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높아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높아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되어지면 이걸 다 하고 1년만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왜 말을 하건데. 육체의 생명도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다 바치고라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을레강변에서. 지금 이렇게 창시계명을 당하면서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육적인 예루살렘이면 볼품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본향되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영생장사를 하고 어떤 자는 영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사는 그 삶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받는 자,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인데 박해하는 자들의 때는 그걸 누구를 말해요? 열방들이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끝나고
멸망받는다. 사망의 왕노릇.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냥 읽어봐도 은혜 같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상황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이 없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럼 그 죄가 전가된 거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사람인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거기에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왕노릇에 갇혀 살고 싶으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끝부분 12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라. 그런 상황에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바울도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 처음부터요. 걔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안방에서 크잖아요. 그럼 침대도 지 침대인 줄 안다. 몰라요? 안 키워봤어요? 나는 키워봤을까요? 안 키워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TV에 통해서 많이 봤어요. 지가 가가지고 그리고 지 짝인 줄 알아.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막 쥐서서 쫓아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은혜를 몰라요. 처음부터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한 대 있다가 밖에 잡혀먹을 것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우리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한 대다 두냐? 아니, 우리는 그 자체가 한 대예요. 사람인 것이 죄라니까. 왜 사람인 것이 죄죠? 또 물어보지만. 그만 질문하고 네가 다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람인 것이 죄죠? 사람이 왜 죄예요? 응?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2% 부족한데요? 네. 사람인 것이 죄인 이유는요? 봐봐요. 이제 쉽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직업적인 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일단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2번. 그렇게 인사해요. 대단하네. 제가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장현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농정과장, 남편이 농정과장, 도농정과장이었으니까 부군수급 이 정도 돼요. 근데 그분이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희 아저씨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교장 선생님 오면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거기는 이렇게 인사, 방금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2번. 대통령을 만나면요. 왔냐?
여기 대단한 곳이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 오라고 해야 되겠어. 왔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인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높은 자, 잘 사는 자, 깔끔하게 살아가는 자 앞에 서면 왠지 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 신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신의 기준에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죄인인 것이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말한다?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하이에나가 남이 사냥한 것을 갖다 먹으면 도둑질이에요? 잘한 거예요? 정당. 헷갈리죠? 그건 정상으로 보잖아요. 하이에나 세계에서 남이 잡아놓은 것을 못 뺏어가면 그게 병신 같은 놈이라고요. 근데 하이에나 세계에서 남이 잡아놓은 것을 잘 도둑질해가면 그걸 대단한 놈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양육강식이잖아요. 인간도 짐승인데.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는 놈이 잘난 놈이지 미국은 잘난 나라예요? 못난 나라예요? 미국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자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 잘난 나라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동물적인 세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잘난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미국의 대리전쟁을 통해서 죽는 자라든가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 없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대단한 나라라고 치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국에 침입을 안 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병신 같은 나라예요? 아, 말은. 그게 어느 걸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평가 내용은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 됨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 존재를 대통령이 와서 악수만 한번 하더라도 손을 안 씻잖아. 아니 빡빡 씻는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높다라고 가졌다라고 하는 자에게도 그 앞에서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손에 박힌 못으로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어찌 감격이 안 되겠냐고, 기쁨이 없겠냐고. 근데 그 사랑 모르니까, 그 사랑 모르고 무슨 사랑을 원해요? 육적인 사랑을 뭘 좀 주시옵소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됐다 그래요. 뭐 하나님만 신인가? 네. 차라리 확 불교가 가지고 그냥 빌어버리려고. 네.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걸 가르친다니까. 정성을 좀 내라. 그러면 하나님 해주신다. 없어요 그런 거. 어쩌다가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10에 하나 100에 하나도 간증하는 사람만 계속 나오니까, 뭐가 됐다고 하는 사람만 나오니까 열에 9은 안 됐는데도 안 나오잖아. 왜? 자기 기도가 부족했는가 보다. 그때 기도하면서 못된 짓을 내가 하나 했나? 누굴 미워했나?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리만족을 해가지고 맞아, 목사들이 너무했어. 웃기고 있어 아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상하게 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옛날 교회에 와서 그러는가 봐.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은 그 기준을 율법에다 놓았어요. 율법을 그런데 지킨다라고 해.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그래.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너는 살인하는 자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살인하는 것이 뭔데? 그러니까 난 살인 안 했어. 내가 언제 살인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부흥사들은 살인했잖아. 아,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소파 수술했잖아. 그러면서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걸로 잡들이를 했어요. 여집사님들 잡들이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법. 1번 살인하는 거. 2번 하나님 거 떼어먹는 거. 11조. 11조 떼어먹는 다 경험했잖아. 소파 수술은 여자들이 경험하잖아. 남자들은 소파 수술 할 일이 없잖아요. 소파 수술이 뭔지 알아요? 들어보긴 했지. 들어보긴 했는데 알지 못해요? 아, 미안해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봐. 집사님한테 아는 걸 물어봐야지 오늘 그러는데. 여자들은 알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청산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청산해가지고 청산을 그냥 청산할 수 있어. 돈 내고 청산해야지. 또 봉투 갖고 오라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너무 천박하게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밥벌이가 안 되잖아. 아니 돈을 안 갖고 온다고. 갖고 와서 복 안 준다고 하니까 안 갖고 온다고. 그러니 먹고 살기가 허기지잖아요. 허기지면 무엇을 하면 돼? 쿠팡이츠 배달을 한다든가 대리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냥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저녁에 가가지고 하면 되지. 아 새벽기도 때문에 저녁에 하면 또 안 되겠다. 그럼 새벽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면서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돈 내야지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걷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래 안 내도 된다고 했다. 내놔봐라 이러지 말고 알아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알아서 써요. 알아서 쓰라고. 이번에 오신 성도님 연보는 어디에다 해요? 그러길래 난 몰라요. 저 박도경 집사한테 이렇게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 밑에 통 놓고 해야 되는데 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여서 회비같이 걷어서 본인들 알아서 쓰고 나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거기다 물어봐봐요. 그거 연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건 안 받아요. 이상하다. 이상한 말을 했다. 하나님 받으실 텐데 과부에 두렙돈도 받으시는데 이걸 안 받으실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가치 있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람인데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면 나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부담스러워서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짐승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거기에서는 또 멈칫해요. 그러니까 심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신은 이렇게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받을 사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음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삶,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시다고 다 공부하고 좋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신된 뒤에는 왜 나를 안 섬기냐?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야. 아니 참 장로만 되어도 돼. 장모님 얼마나 좋아. 권사님 얼마나 좋아. 거기까지만 가야지. 집사님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것 같잖아. 그렇죠. 이래도 집사 저래도 집사. 올해는 서리 집사 임명이 안 됐는데도 집사래 계속. 집은 샀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가 더 아름다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가? 집사가 그냥 보편적인 호칭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집사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는 성도예요. 성도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공부하셔요, 여러분. 나는요, 인터넷에 제 강의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도 몰라서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 500 몇 개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서. 야. 진짜 공부 좀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아니, 내 사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록 목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귀결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적 귀결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메시아적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귀결은 어디로 떨어진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해 가고 있다. 그쪽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제국은요, 저기 이렇게 많이 있었던 주위에 강대했던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세상 왕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징계의 도구예요. 그걸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징계할 도구로 쓰고 난 뒤에 버려. 그래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 큰 나라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아있어서 유다는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느냐? 참 이스라엘 봐봐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호령을 다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그러는 걸 봐봐라. 또 그걸 거기에다 해석을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망한 것 같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오는 건가? 몰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순수혈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이 이제는 그런 거 없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 그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위한 도구로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막 어느 뭐가 와가지고 막 알렉산더가 막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다시 연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에 다스리는 자 할지라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근데 무엇만큼은 영원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만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은 뭐냐면은요,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다 빌면 나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쪼아가지고 만든 돌덩어리가 거기에다 기도하면 뭐가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든 뭐가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띄었어요? 잘했어요? 아니, 있던 말던. 이 십자가가 목에다 걸고 다니면 귀신이 안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안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못자국을 내면 안 된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이걸 깎아요. 이걸 홈을 파가지고 끼워 넣어. 깎는 것은 고통이 없나? 못자국은 고통이 있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십자가를 만드는 법이래. 그래가지고 예수인가 어디에인가 젊었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요, 십자가를 못 안 받고 그렇게 끼어서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은요, 그게 무슨 부적과 같이 해가지고 그걸 몸에다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거의 아무것도 몸에 안 차도 돼요. 뭐 내용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책을 꼭 배고자. 성경책이 배고자기는 왜 좋으냐면은, 아니 머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일반 푹 썩은 거면 머리가 막 뒤틀리거든요. 근데 이건 딱 하면 여기만 눌려지지 다른 데는 안 눌려지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배고자는데, 처음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성경책을 그냥 다리로 넘어가더라도 자기는 집안에서 가만히 안 놔뒀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야, 대단한 신앙이다. 이야, 우리 교수님 대단해요.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것이 미신적인 개념으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다니엘서는 모든 신들 없고 있다면 그 신들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왜?
흥망성쇠는 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들의 흥망성쇠를 뭘로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망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 근데 멋대로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다 되어지잖아. 그럼 역사의 주관자나 그 역사를 주권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전부 다 찾아보면 신의 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 6장 26절 4장 34절 2장 47절 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상들은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언제나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다 뜬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주제거든요. 뭐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라고 알면 못 올 거예요. 역사는 이미 증거해서 다 끝내 있는데 내가 더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가 그 왕이 아니라 이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끝난 역사를.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인데요 강조점은 미래의 사건에 있다. 만약에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미래의 사건이 보세요. 미래의 사건이 뭘 말한다고요? 인간 역사와 자꾸 대입해서 이건 이때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은 다 같이 중요표시 곱하기 15개 하고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승리 그것이라고요. 결국은 로마가 왜 무너져요? 바벨론이 왜 무너져요? 아수르가 왜 망해요? 왜 헬라는 그렇게 강성했다가 없어져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막 정복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왜 죽어요? 아, 병들었겠죠 뭐. 왜 죽었겠어요? 그걸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 그 나라를 위한.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메시아의 나라가 있으면 지금 많은 나라 중에 예수 믿는 나라 막 이렇게 그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묵시문학 맞다. 자, 어떻게 내용은 되어져 있느냐?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 이방인들까지도 놀라워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7장에서 10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상. 그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예요. 그리고 거대한 나무. 그것은 그 거대한 나무라고 하는 내용, 벽의 글씨.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있던가요? 읽어봤으면? 거대한 나무의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이. 그거 공부 안 해오셨나? 느부갓네살 당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당신 죽습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거대한 나무도 더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벽에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도 얼마나 많이 메네메네 그 애기도 쉬우니까 이걸 많이 써먹지. 그러면 메네는 뭔 뜻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메네는 뭐라고요? 끝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5장 26절이죠. 대개는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를 저울에 달아본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요. 그런 거 아니. 우바르신은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다가 뒤에 가서는 베레스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스트롱 코드가 같아요. 근데 그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라.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그 말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망하면 그 뒤에 많게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어지는 아니요.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에 다른 내용 없어요. 거기에서 그 예언이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하고 들어맞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넘어가서 8장, 9장, 10장으로 갔었을 때에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게. 근데 왜 숫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요, 저도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외워가지고는 못 써요. 원고로 해가지고 다 이건 이것을 말하고 저건 저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71회에 대한 내용은 역사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봐봐요. 하나.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6절로 17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이때의 왕은 이름이 뭐였었죠?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를 역사의 실질적인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크세르크세스로 본다고요. 근데 그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하려면 그 에스더가 잡혀온 때로부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즉위 연도까지를 계산을 하면 그냥 한 살에 잡혀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10살로 잡는다라고 봤었을 때에 에스더의 나이는 100살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럼 이 아하수에로는 그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통칭이지 개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어떤 왕이 있는데 그하고 에스더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해버린다라고 보면 메데인 사학사레스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데 나라가 있어요.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합쳐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 메데 나라에 사학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닥사스다라고 나왔잖아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라고 왕의 통칭인데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사학사레스라고 하는 메데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 것이 아니고 메데의 왕비로 간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복잡한데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71회를 설명하려고 보면은요, 그 복잡했던 잘못되어졌던 연대의 길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시작하는 순간, 시작도 어렵지만 제가 정리를 안 해왔으니까 시작도 어렵지만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다 졸아야 돼. 다 졸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안 졸을 자신이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학사레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학사레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학사레스는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봐봐요. 벌써 졸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학사레스 1세가 있다라고 보면 사학사레스 2세가 있는데 자,
자, 봐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저도 어려운데 사악사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티아게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애냐고요? 안 보고도? 밤새 외웠어. 아스티아게스. 잘 썼는가 또 봐야 돼. 아스티아게스 맞아요. 사악사레스는 625년부터 585년, 아스티아게스는 585년부터 550년인데 사악사레스 2세가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에요. 사악사레스 2세도 뭐라고 불리겠어요? 사악사레스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를 하려면 메데와 바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71회를 풀 때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보세요. 아스티아게스, 여기 사악사레스의 아들인 아스티아게스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두 딸 몇 명?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의 딸 첫째는 아미티스라고 하는 딸인데 이 아미티스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메데의 왕의 딸 공주가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혼을 해요. 이때는 페르시아가 강했느냐 메데가 강했느냐? 메데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변방이에요. 페르시아는 아직 변방이라니까. 메디아 왕국 들어봤죠? 일반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메데 왕의 딸 아스티아게스의 딸 하나 아미티스는 느부갓네살에게 시집을 가요. 우리가 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존재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역사에서. 그 상당히 멋있대요. 몇 대 불가 사이에 들어간다든가. 공중정원과 연관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스티스의 향수를 달래주려고 느부갓네살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공중정원을. 자, 첫째 딸은 그렇게 됐어요. 둘째 딸이 있어요. 만나네. 자주 만나네. 둘이 만나가지고 뭐가 됐네. 뭐 이런 의미로. 만나네는요. 고레스 대왕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만나네가 고레스 대왕의 누구라고요? 엄마가 되어진다고요. 두 딸 중에 만나네라고 하는 딸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고레스에게 시집을 보내느냐라고 하면 한 딸은 느부갓네살에게 시집 보냈어요. 만나네는 고레스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고레스가 나중에 큰 왕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만나네가 시집을 가게 된 이유는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딸 만나네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우리 신라 시대 때 그 꿈이나 똑같아요. 만나네 딸이 소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소변이 온천하를 덮어버리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나오잖아요. 신라 시대 아니요. 그쵸 신라 시대 때죠. 그 세상을 덮어버리는 꿈을 꾸고 해몽을 이제 또 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몽을 맡겨 보니까 뭐라고 해몽이 나왔냐면은 만나네의 후손이 천하를 통일한다는 그런 해몽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는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겠어요? 놀래봐요. 빨리 시작. 놀래놓고 난 뒤에 왜 놀랬는지 설명을 해줘봐요. 자기 손자가 왕이 될 그러니까 좋은 놀램이 아니었어요. 기분 나쁜 놀램이었어요. 오씨 뭐지? 고레스가 나를 치나? 고레스 왕이라고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에게는 저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큰 나라잖아요. 메디아 왕국이. 페르시아보다도 큰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큰 나라인데 그 나라를 딸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딸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 그럴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만나네를 아스티아게스 왕은 아들이 있는데 딸의 후손이 천하를 통일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복한 당시로서는 변방, 페르시아. 아스티아게스의 할아버지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변방이라니까 페르시아는. 그 변방에 어떻게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캄비세스 1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변방에 가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딸이 지금 왕이 되어질 일이 애시당초 근원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글로 시집을 캄비세스 1세에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졌어요. 변방의 캄비세스 1세와 쫓겨난 딸 만난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누구냐고요? 고레스 대왕이에요. 그 자가. 고레스 대왕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그게 신기한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데 핏줄 50%, 페르시아 핏줄 50%의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는 메데 왕국도 있고 페르시아 왕국도 있어요. 작은 나라지만 있어요. 근데 이 메데와 바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한 나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성인이 된 고레스는 BC 553년에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낸 할아버지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도전하여서 함락시켜버려요. 그거 지금 이해 왔어요? 만나네를 쫓아냈잖아요. 고레스 왕에게 입장에서는 아스티아게스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쫓아냈어. 원수를 갚겠다. 할아버지는 좀 멀고 엄마는 가깝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메대로 쳐들어가서 메대를 함락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고레스는 사악사레스 2세, 시악사레스 2세. 요거, 사악사레스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얘가 정확하게 지었는데 시악사레스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잘 한다고 합니다. 시악사레스. 지울게요. 시악사레스 2세. 그러니까 누가 되어서 삼촌이 되어지죠. 시악사레스 2세를 그래도 핏줄이 섞여져 있으니까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메대의 왕으로 앉히고 바벨론을 함께 정복하자라고 해서 둘이 같이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럼 고레스 왕은 잘 보세요.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왕이었었잖아요. 그럼 어디의 왕이에요? 그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또 무슨 왕이에요? 메대의 왕도 또 되어지잖아요. 그 전에 무슨 어디도 점령 안산이라고 하는 데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안산은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안산이라고 하는 걸 점령을 해서 안산의 왕, 메대의 왕, 페르시아의 왕, 갈대아의 왕 그렇게도 불린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원년에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고 71회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을 어디로 잡느냐.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통일된 왕국의 거기를 원년으로 잡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된다? 고레스가 메대의 왕으로 등극했었을 때를 처음으로 봐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다 같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번 타임에는 시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로 볼 수 있다면 김명현 교수가 다니엘 연대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펴보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해요. 왜? 저는 쉽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연대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연대기는요 70년, 80년, 뭐 100년, 120년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71회를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맞추는 데 있어서 안 맞으니까 막 이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각 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달리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점령을 했잖아요. 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악사레스 2세의 딸
갓산다네와 결혼하였고 시악사레스는 고레스 대왕 삼촌이자 장인이 되게 되어지는데 시악사레스 2세가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 그래서 잠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통독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그래도 어렵더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너무 많이 잘못되어진 연대기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다니엘이 썼었을 때 절대 어긋남이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왕의 이름, 통칭이 되어지는 왕의 이름을 진짜 개인 왕의 이름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저기에 나오는 그 왕을 이쪽에 아닥사스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와서 푸는 데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리 끝.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 7장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70일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 내용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을 죽여야 돼요. 인간을. 심판을 하셔야 된다고요. 죽이고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손의 못자국을 통한 계시의 사건. 그걸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좋겠어요, 알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줘야만 제가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알면 예수를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못 보게 하죠. 못 보게 해서 예수를 진짜 손에 못자국 나게 만들어서 당신을 정확하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육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지만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으심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고 나를 죽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을레강변에서 또 창시계명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선포해주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본받는 신앙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알게 해서 더 쉽게 그들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